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결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데도 너희들이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뭐냐? 너희들 바로 죄다. 이런 죄상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덴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됐는데, 자, 이 고린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뭐 그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돈이 굉장히 많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그리고 향락을 일삼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돈이 많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있고 고매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고 살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요, 눈을 돌리는 게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쾌락으로 눈을 돌립니다. 향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은 선진국화 되어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는 뭐 좋죠.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앙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약화합니다. 물론 그 중에도 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에 비해서는 참 소수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국이 한창 이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영국이 이 말씀으로 부흥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옛날 얘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세상의 어떤 유행이라든지 세상의 정신들, 또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추구하면서 본질을 망각하고 희석하는 그러한 그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순전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날마다 개혁되는 마음으로 좀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좀 돌아보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고린도 교회가 술도 많이 먹고 향락적이고 부패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도시다라는 것. 바울이 그런 곳에 가서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두 부부는 로마, 즉 이달리아라고 했죠.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추방 명령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생활을 갖고 있는 터전 떠나는 건 쉬운 거 아닌데 거기를 떠나서 이거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살면서 천막을 만든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요, 바울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덴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론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달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항상 메시아가 누구냐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아덴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아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론을 얘기해요.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섬긴 신이 참신이 아니고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제이시다. 그걸 가르쳤던 거죠.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뭘 얘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8장 5절로 11절 읽어보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게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렇게도 완고하게 무지한 정신을 가지고 사단의 사주에 휘둘리면서 이런 오만방자한 것을 보고 바울이 참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옷을 털면서 한 말입니다. 옷을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티끌을, 즉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말과 똑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옷을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옷을 털면서 하는 말, 너희 피가 어디로?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 피가, 이거 참, 그 유대인들을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칠 때 고함을 모여서 그렇게 함성을 질러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지겠다.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참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은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회방했다. 대적하고 회방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목수 출신이야. 그게 뭐야? 그것이 무슨 구원자야?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거죠. 대적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고 거기서 옮겨서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고 이제 회당장 그리스바라는 사람하고 그 집에 온 집안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죠. 놀랍죠?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도시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도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뭐 근친상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적으로 물란하고 술 취하고 온갖 향락에 찌들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근데 거기 누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사실 바울이 항상 아무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이 사람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면 좋겠지만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요? 낯선 곳에 가서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면은 어떨까?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적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향락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으로 이들 가운데 내가 이미 선택하고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불러낼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우라 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1년 6개월, 즉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머물게 된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물던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입니다. 그다음에 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제일 긴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뭐 했어요?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 돼요. 아가야 총독이 됐을 때 일인데 이제 이 사람은 빌라도처럼 군인 총독이 아닙니다. 근데 빌라도는 군인 총독이에요. 총독이라고 다 같은 총독이 아닙니다. 군인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해서 보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총독으로 이게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문민, 민간인 총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황제라고 있지만은 이 원로원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임명해서 보낸 총독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권한은 군인 총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만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송사를 한 거예요. 자, 18장 12절로 17절 읽어보십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가지고 가이오 총독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로마의 식민 정책의 한 단면이 드러나죠. 어떤 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가지고 송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우리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 종교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런 취지로 송사를 하니까 아예 이 가이오 총독이 들으려고도 안 해요. 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불법을 저질렀거나 잘못했다면 불의한 일을 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건 너희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율법에 관한 문제고 종교에 관한 문제들은 이 로마에서 관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의 명석한 판단 하에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끌고 왔지만은 가룟유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 준 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법정에 끌고 갔는데 분명히 가룟유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릴 수 있겠어요? 바울을 때리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중죄가 됩니다. 분명히 총독이 무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때리지 못하고 대신 누구요?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그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바울 대신 누굴 때린 거예요? 소스데네. 이 사람 믿었잖아요. 그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가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제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천막을 짓고 같이 있었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를 같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읽어보시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길을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바울이 일찍 그 마음에 소원한 것,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이 있는데 그 표시로서 이제 유대인식으로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이 갱그레아에서 깎았다 그래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외항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변론을 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 먼저 들어갔어요? 회당이요.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니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소위 말해 자기들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요?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민이라는 그 근거로 삼는 것들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명확하게 깨닫고 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무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약에 열심인 그런 자기 민족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참여자들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밝히 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해서 회당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을 해요. 근데 변론을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변론했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뭔가 좀 들을만하다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더러 좀 더 여러 날 좀 같이 더 오래 좀 있어 주십시오라고 했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뒤에 차례차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을 굳건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자,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양했죠. 다양한 종족들, 풍습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이질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이 유대인들은 유독
복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박해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옷을 안디옥에서도 여기서 안디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그런 상황에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옷을 털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죠. 나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해도 나는 거기에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안 받겠다는데요.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고 회방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매여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은 사람, 너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매여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자기들이 좀 돌아보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완고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 은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또는 교회의 사랑이라는 문제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기적이죠.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약점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약점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그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세로 나온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거예요.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겁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이고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넌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70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그들에게 떨어버리라. 누구 책임이다? 받지 않는 그들 책임이다. 자,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왜 이런 복음에 대한 반감들과 적대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 자, 유대인들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은 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한 부류는 누구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늘 일관되게 표현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수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들의 교사로 있는 것이고 그들을 위시로 해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군중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다수예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런 굉장한 열성을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나중에 작당을 해서 박해도 할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중상모략하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수군수군 되면서 약한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마저 바울이 처음부터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은 받을 만하니까 전하고 이 사람은 아니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선을 넘어서 복음에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발에 먼지나 옷을 떨어버리고 떠나서 그 대신에 복음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이방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자처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항상 강경하게 반대하고 대적을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받기 싫으면 안 받겠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받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교훈과 도리를 가르치고 속죄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구와 병행에서 하신 일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또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가르칠 때에 이 사람들이 즐겁게 받다가도 점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메시아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그 교훈이 어떻고 여러 가지 비유도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또 이거 생명의 물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시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냐?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의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신의 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고 능력자. 그러니까 선지자 내지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다 메시아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왕도 메시아가 되는 거고 제사장도 메시아가 되는 거고 선지자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자기들 문제를 처리해주고 해결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거는 최고죠. 영생불사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래서 그런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우선적으로 항상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만큼 비슷한 데가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그 이미지가 비슷하게 보였던 거죠. 얼마나 좋아요. 떡 만들어주죠. 병 고쳐주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능력과 힘이면 얼마든지 로마를 뒤엎어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시켜주고 찬란한 문명을 우리나라를 다시 민족적 중흥을 이룰 그런 존재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그들이 기대한 건 전혀 달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유대 사회의 소수에게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가 항상 강경하게 일어나서 반대하고 대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소수만이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런 번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돈과 물질과 자기 이득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성을 내고 있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섰습니다. 또 베레의 경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조용히 저 구석에서 농사도 짓고 여타 다른 생업도 이어가면서 성경에 착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말할 것 없이 더 좋은 교회가 거기에 서게 됐어요. 근데 아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덴 사람들 우상에 쩔어 있고 그릇된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예술, 자기들의 어떤 능력적인 것에 도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자긍심에 가고 자부심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잘 변화 안 돼요. 다른 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비치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받아서 아덴에도 좋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사람들이 씨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튼튼하고 좋은 교회가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자, 고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차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전형적인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이 고린도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렇게 사치하고 부유한 도시고 세상 물질에 도취했고 향락에 빠진 도시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모두 건져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 있고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죠. 술 취해 있는 사람들, 교회 와서 술 먹고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 이 성천을 어떻게 행할지도 잘 몰라가지고 엉망으로 진행을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술 먹고 취해 있고 예배 중에 술 먹고 어떤 경우는 술 주정도 했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주 엉망입니다. 아주 너절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정말로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너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그렇게 교정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져 갔던, 그래서 나중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기록에 남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인데 유독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계시에 입각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민으로 자임하던 이들만큼은 가장 강렬하고 강경하게 회방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들어서 알고 있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소위 말하는 연륜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회방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상숭배나 여타 다른 도덕적인 죄들보다도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결국 엄격하게 자기를 규제하는 유대인들이고 도덕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이런 여러 가지 희생적인 봉사정신, 그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윤리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면서 그것을 해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주의를 가진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갈 때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이 복음을 했을 때 그 이방인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다. 이런 취지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은요, 기쁘게 받았어요. 뭐 따지고 들거나 방해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말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몇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그것은 현실적인 메시아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메시아가 되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부흥하게 하고 아주 새로운 시대를 열고 찬란한 황금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정치,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평안, 민족의 번영이라는 그런 열망에 부응하는 이상적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자기들 그렇게 해주기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난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난 너희 집에 쌀을 채워주거나 너희 집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난 죽으러 왔어.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살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속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는 이것이 그런 조건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성 모독이다.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어 죽이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강력하게 들어있는 이런 전통적 메시아관의 사상은 사실상 사탄이 쓰는 강력한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대적하고 일어나 박해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관이라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세속적인 차원에서 이 그런 메시아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됐다. 놀랍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시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인데.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중세 시대에 뭘로 나타났어요? 종교 재판이에요. 마녀 사냥. 뭘 근거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더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됐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그게 뭐냐? 시오니즘이에요. 결국은 자기 민족의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전 세계에 으뜸이 될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늘 바른 것을 잘 흡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상한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그 말씀이 가르치는 중요한 정신들,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런 게 뭐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어떤 도덕률 몇 가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 열심을 갖고 있고,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 진짜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열심, 종교적 규율을 지켜나가는 것들, 종교적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전심을 다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가 된다는 거야. 자기의. 나는 옳고 나는 완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맹점, 이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메시아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카테고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틀, 생각, 자기들이 경험, 기대 이런 것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비판하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리새인은 일에 2번 금식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사람이고요. 온갖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볼 때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민족 반역자고 나쁜 놈. 저런 너저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세리.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그건 때려 죽일 놈이에요.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일본 압자여처럼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고개를 못 들어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뭐 한 거 가지고 자꾸 그를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해요? 은혜만 자랑하기 바랍니다. 은혜만 자랑해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를 하고 회방을 했던 것, 공격을 했던 것,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상에 의한 어떤 그런 오류와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유의 은총을 구하며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 우리가 인정할 것 인정하게 하시고 자기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 할 때에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